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 아모스 선지자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호세아, 또 우리 올해 표가 호세아서 10장에서 나왔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서 오늘 본문의 아모스와 비교를 한다면요,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한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는 하나님이세요. 바람 피운 아내를 참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소개했다면, 같은 시대에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선포한, 마치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듯이, 보통 어머니들은 무조건 자식들 다 감싸는 입장이죠.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엄마는 감싸는 입장이라면, 아버지는 보통 이제 그 자식을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고 고쳐보려고 하는 입장에선 부모가 보통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반복을 하죠.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고, 또 5절에도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서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8절에 가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5장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공의를요, 인진, 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쑥은 다 싫어하죠. 무서운 독약이다, 인진의 뜻이. 그러니까 독약처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섬겼는가 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찾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 곳이 3곳이 나와요. 이런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를 찾지 말며 그랬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그랬죠. 근데 베델이,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베델이 좋은 장소예요, 나쁜 장소였어요? 우리 지금 창세기 읽어가면서도 베델 이야기 읽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임마누엘 할 때에 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좋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을까요? 베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때부터 그렇게 정착하고 가고 싶은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죠.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그 2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요 바로 이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워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세워서 너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5차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바빠도 그 절기에 드려야 되고,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절기에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편한 날 좋고 따뜻한 때만 정해서 예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자, 우리가 편한 게 8월 15일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베델에 쌓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요, 베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렇게 신앙의 장소죠. 신앙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많죠. 제가 베델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집이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산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베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찾는다 그랬는데 베델에 하나님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베델로 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길갈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 들어보셨어요? 길갈. 거꾸로 하면 갈 길이 되는데 갈 길이 아니고 길갈을 말하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요단강 안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다가 돌 12개를 세워놓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 12개 돌을 세워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바닥을 밟듯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후세에 다시 이게 강이 하나가 되면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안 믿겠죠. 여러분 한강을 맨바닥을 걸었다 그러면 믿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워온 돌 12개, 그것도 12지파가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놨으니까 12증인이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12개 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맨바닥으로 건넜듯이 우리들도 요단강을 맨바닥으로 건너서 지금 여기 길갈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징표로요, 독립문처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징표처럼 이 맨바닥을 건넜다는 징표로 돌 12개를 세우는 지역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죄에 매여 살던 이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 굴러갔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새 땅에서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새 백성들이다 하는 상징과 표징과 자존심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아모스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게 길갈이죠. 첫 시작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러는데 길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길갈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가 시작은 잘하였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제 이 길 자체를 다시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 너희들 고쳐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갔으면 되돌아와야죠. 그런데 오죽하면 아모스가 길갈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돌 12개나 세우는 표징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또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랬냐면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브엘세바도 여러분 구약 읽으면 많이 나오는 신앙의 명소입니다. 명소 중에 명소예요, 브엘세바.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놓고는 브엘세바에 가서 찾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조를 맺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있다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약속을 한 곳이, 조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브엘세바에서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오히려 약조를 맺자고 그렇게 약속을 한 그 유명한 명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브엘세바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듯이.
예? 묘소 참배하듯이, 국립묘지 참배하듯이 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가면서 부엘세바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왕의 수레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수레를 타고 지금 애굽으로 이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하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출세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출발해야 되는데 무작정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찾아간 장소가 어딜까요? 네. 꼭 성경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눈치로 맞추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찾아간 곳이 부엘세바라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너 따라가라. 나도 애굽에 같이 갈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도하면 나타나 주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자리가 부엘세바였는데 왜 아모스 시대에는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보면 남쪽입니다. 아까 베델과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을 때 지금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북쪽이라면 부엘세바는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부엘세바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호세아 시대, 아모스 시대 그 후에 이스라엘 남북이 다 멸망할 때까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상이 가득하였더라. 그럼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고발이죠.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궁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상이 없는 곳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자랑한 신앙의 유적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과거, 이제는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10대 아이들이 잘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질문하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들의 고민을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같은 또래들이 10대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부모님 집을 떠나고 싶다. 가출하고 싶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올렸어요. 부모님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감옥 갔고 잔소리하고 그러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10대 아이가 나는 집을 떠나고 싶다. 가출하고 싶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것도 고참이라고 그것도 선배가 인생 충고를 해줍니다. 뭐라고 딱 올렸냐면요, 댓글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애들 표현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요 또 돈을 모아라. 돈을 모아라.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돈 없이 가출하면 진짜 고생한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라. 너 돈을 벌 때까지 집 떠나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사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자기들이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니까 사는 거지. 어디 가서요 밥 한 끼 먹을래도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고생이다. 그것도 이제 선배가, 인생의 선배가, 가출 선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돈 모아라. 돈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집 떠나고 싶은 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그래도 용케 형제가 둘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좀 부자였어요.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미리 철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개고생이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재산 반 돌려줄 건데 지금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지지요. 돈 달라는 아들. 그죠? 이거 돈 주면 다 써버릴 거 뻔히 아는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달라니까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흥청망청 써버릴지, 그죠? 다 낭비할지, 심지어는 제 몸 망가지고 인생 그르칠 수도 있지만은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지고 가보니 어떠겠어요? 일단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안 보이는 곳, 정말 가정과는 정반대로 멀리 멀리. 어떤 분은 그래서 시집도 멀리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시죠. 하여튼 먼 곳에.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사는 분도 있고, 그죠?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 때는요, 좀 멀리 가고 싶어요. 그게 원심력입니다.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그래서 이 아들도 보니까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 가지고요, 젊지요, 낯선 곳에 왔죠. 살만하죠. 뭐 흥청망청. 그래서 돈 떨어질 때까지 다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여러분요, 많이 있다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쓰다 보면 다 없어지죠. 적게 벌어도 덜 쓰면 부자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자 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적게 벌어도 덜 쓰시면 돼. 그러나 거렁뱅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도요, 많이 쓰면 끝나는 거예요. 더 많이 쓰면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빚도 어느 정도죠. 나중에 빚 많이 지면 옆에서 꿔주지도 않아요. 돈 많이 벌어도요, 안 꿔줘요. 씀씀이가 더 크면. 그런데 좀 뭔가 약해서 사는 사람은요, 남기는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도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돈만 가져가서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속 대줄 수도 없고 먼 나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흉년이 들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심이 흉하던 나라가 이제는 인심이 박해졌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이웃을 돕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좀 낯선 그 외국인이죠. 그 한 사람네 집에 이제 기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빌부터 사는데 그래도 일을 시키죠. 일 시켜야 내가 밥을 얻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하는데 마침 무슨 일을 맡겼느냐? 돼지 떼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죠? 돼지 떼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낯선 곳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돼지 떼를 치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흉년이 드니까 돼지에게도 먹을 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돼지들도 배고파서 쩔쩔매는데 이게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돼지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돼지는 그래도 자기 주는 거 다 찾아 먹는데 나는 이게 돼지보다도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며칠 지나고 보니까 배는 고프고 잠은 안 오고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정말 철양은 하고, 그죠? 오고 갈 때는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요, 이 어쩌다가가 중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혹시나 이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죠? 때로는요, 이 아들이요,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죽고 싶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어버릴까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짐승보다 못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나 어쩌나예요. 혹시나. 그 혹시나가 뭘까요? 혹시나 아버지 집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의 경험이 있죠. 아들은 물론이지만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굶지는 않았어요. 내 나라에서는 품꾼들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저녁에는 다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평안하게 방 안에서 잠을 잤어요. 낮에는 일하지만은 그래도 식사 때가 되면 사람답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돈 가지고 와서 세상에 살면서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면은, 그래, 변장을 하고 가든지 이 모습으로 가도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날 받아주면, 그래, 그러면 거기 가면 먹고 살겠구나. 거기 가면 죽지는 않겠구나. 거기 가면 잠은 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집에.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가 어느 때 같아요?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가 그립고 생각이 나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을 때, 여러분요, 그때가 가까이 계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싶을 때가 가까운 때죠. 매일 같이 식사하면서 매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멀면 태평양 건너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역만리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그 부모가 그립고 그 부모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요 정말 거기가 가고 싶고, 그렇다면은 그때가 가까운 때예요. 그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돌아갈 수 있는 때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왜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세상 풍조는 그렇게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한때 이름을 날리던 명소가요, 지금은 팔이 날리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아모스 그 앞에 바로 읽어보면, 우리가 4절, 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살던 성읍이 100명이 남으리라. 100명이 사는 성읍이 10명이 남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 명소가 좋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비즈니스가요, 이제는 안 되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세상 풍조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요, 열심히 있었다가 우리의 열심도 식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 풍조는 다 나날이 갈려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 갖고 떵떵거리고 살 때도 있었는데,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줄줄 따랐는데,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돼지 틈에 끼어도 돼지보다 힘이 부족해서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만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만은 영원히 번치하시는 You are still God, 그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그걸요, 이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분요, 거렁뱅이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생각나서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그래도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그대로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문 열어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죠. He is still Father예요.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주는 분도 아버지시고, 먼 나라 가서 보고 싶지만은 그리움에, 그죠? 그 아들 빨리 왔으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고 대문만 열어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시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먼저 알아보고요, 측은히 여겨 그러죠. 그리고 달려나와서,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는 분도 역시 아버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돌아와라, 아버지 집에 돌아와라. 그러면 이 아버지가 우리를 다 맞아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맞아주시리라.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어느 때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린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일찍 오시면요,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세요. 그전에는 우리 자꾸 저 식당에 모이고 주차장에 모이고 뭐 어디서 모여갖고 그냥 세상 이야기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신세 한탄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못 만나고 그냥 사람의 아버지,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 오셔가지고 좀 하나님 만나시고, 그죠? 사람에게는요, 좋았다가도 어느 때는 또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얘기 잘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이렇게 다 갈려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은 아버지세요. 그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아모스서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아모스, 그 별들을 만드시고 묘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광야에 쏟아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가장 힘들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건 뭐냐? 그런데요,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재산 절반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아버지에게 재산 아직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요, 야곱처럼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꼬셔서 어떻게 좀 해가지고 엄마를 매수해서 나머지 재산 절반 다시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동쪽에 가서 망했다면 점장이들이 그러죠. 이번엔 서쪽에 가라 그래요. 그럼요, 그 돈 재산 다 모아가지고 한번 서쪽에 가보자. 요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올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지난번 실패했지만 자기 생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로 오면 아마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지만 하나님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도 돈을 또 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그럼 이번에 또 해봐. 그럴 수 있겠죠. 또 실패할 텐데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얻었사옵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몹쓸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굴 찾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데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또 다시 가고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온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 됨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의 일단은 냄새가 나니까 옷을 벗기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기고, 돼지 우리간에 신고 다녔던 신발이잖아요. 그러니 말랐을지라도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뭘 끼워줬을까요? 손에 가락지. 아마 아버지의 인장 반지일 수 있어요. 인감 도장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반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믿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타락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집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뜻도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먼저 자식 보낸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다시 살아서 그 아들을 본다고 해보세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줄 수 있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죠? 옷을 벗겨주세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는 죄인이고 너덕이 입고 다니지만은 주님 앞에 오면, 아버지 앞에 가면 그 옷 벗기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그죠? 신발도 더러운 곳에 다녀서 냄새 나는 우리의 이력서지만은 내 발로 밟고 다닌 게 이력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요 그 신발을 벗겨서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반지라는 게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이제는 어디 가도 내 아들이다. 너 집 나가도 이제는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인장 반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자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요 기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살 길을 찾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즐기자 기쁘자 즐기자 기뻐하자 그러죠. 내일부터 라무나 수양관에서 3박 4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매년 10여 년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늘 했는데 올해는 그 라무나 수양관의 기도원 원장님이 시카고에서 오신 분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가 우리 통독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매년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연중에 했어요. 한 6개월 전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저희 부모님이 노인 아파트에 계신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경 통독을 좋아했습니다. 저 LA에서 할 때부터 오셨어요. 우리 교회 사기 전부터 참여하시고 지금도 성경 읽고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실 거다 싶어서 참여하세요. 이번에 거기서 합니다.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원래 한인교회를 안 나가시고 목회할 때도 홈레스 선교 또 멕시코에 주로 다니셨기 때문에 한인교회하고는 전혀 연이 없으세요. 그런데 안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라고 그래도 오실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머니랑 떼놔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따로 계시니까 또 혼자 계셔야 되니 그 아파트에 혼자 계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심 좀 고심하면서 아버지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같이 하세요. 제가 저하고 세 사람 이렇게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얘야 그러더니 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 그런데 전혀 안 가신 분인 걸 어머니가 아시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성경 읽는다고 그러니까 야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 아버지 모시고 갈게. 같이 제가 모시러 갈 거예요. 그래 모시러 와.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88세 되신 분이 뭐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시고 낯설고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 와서 또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같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에 평소에 제가 그렇게 가깝게 뭘 같이 어디 여행이나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야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고 저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 분이 아버지가 오는 아들 같이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내일 또 못 가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아버님만 모시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되나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 또 아파트에 그냥 함께 있게 해드려야 되나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김동원 목사님 같이 통독하는 분도 갑자기 막 또 일이 생겨가지고요 또 못 내려가겠다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하루 더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착착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가면 사춘기 때는요 어떻게 하면 돈만 모아서 10만 있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철이 들면 그죠? 저도 그런 마음만 늘 가져요. 부모님들처럼 만 살 수 있어도 부모님 같이 좀 은퇴 연령만 건강해서 넘길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오늘 찬양할 때도 그 갈대 상자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의 눈동자와 눈을 맞추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를 그 바라는 요셉의 엄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살기를 강물에 떠려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살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여러분요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다 줘버려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그렇죠?
제발 잘 건강하게 살기를 그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기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요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석 인원이 적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도 참여시키고 샌디에고 지역에 가면 그쪽 쪽에서 와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라도 더 등록하게 하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과 함께 있는 게 더 기쁘다, 더 기쁘다 라는 소식을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살 길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사는 건데 여호와께 올해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여호와를 찾는 길이 뭐냐? 첫째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